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은 이 시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했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for가 했고요. So loved 좀 전에 했고, 이제 the world, so loved the world, the world. 하나님 구원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죠.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이 말인데,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제 방금 전에 했으니까 뒤에 원고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또 동영상도 공부를 하시고요. 이 시간은 세상을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위하였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장을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그렇고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는데 또 너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것, 값없이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깨달아 알고 믿고 확신하고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랑으로 피자 뜨겁게 서로 사랑을 듣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사경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을 구원의 대상이다 했죠. 네,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은 죄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은 타락한 천사들이 없던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은 의가 통치하는 다가올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은 악한 현 세상입니다. This evil world, this wicked world. 이 악한 현 세상입니다. 이 세상신은 막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자분 통치자는 막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생각과 상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고 그들은 땅을 부패시켰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했습니다. 사람들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습니다. 악하고 비뚤어진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은 바로 사악함 가운데 있는 세상, 악한 현 세상, 사악함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 이 사악함 가운데 있는 악한 현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주시든 자신의 죽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사악함 가운데 있는 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을 위해 자신을 주셨다, 죽으셨다, 희생의물이 되셨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세계관이에요. 그게 오늘 크리스천들의 세상관이라고. 세상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관점이라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목사님들 많이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위해.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이런 아름다운 주장과 달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개혁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고 분리된 자들이지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이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으니,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일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 해서도 안 되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됐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죽으셨다. 그래서 거기서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였던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린 세상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세상을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야 됩니다. 세상을 대적해야 돼요. 우린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린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처음에 있었던 하늘과 땅. 그걸 그때 있었던 세상 그럽니다. The world then was, that was. 하나님은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로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그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있었으며 표면에서 움직이셨더라. 이 창세기 1장 2절이죠. 이것은 이전 세상입니다. 이건 그때 있었던 세상이.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지금 있는 땅은 물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막 부인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지금 제 로마서 가지고 교회에서 잘 쓰고 강의한다고 감사하다고. 난 그분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유 목사님이 재창조 그거는 뭐 완벽한 이래. 대체 어이가 없어서. 그런 놈이 뭐 내 걸 쓰기를 말라 쓰는지 몰라, 나 진짜로. 응? 그런 또라이 목사가. 응? 그러면서 내가 몇 개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한번 반박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이거요. 응? 한번 해보라고. 그 사탄이 먼저 지어졌어? 천사가 먼저 지어서 사람이 먼저 지어졌냐고. 그 천사의 창조는 창세기에 나오질 않아요, 아예. 왜? 이전 세상 이야기는 안 나온다고. 창세기 1장 2절 끝났다고, 해서는. 사탄의 타락이나 반역 등에 대해서는 알지만 무엇 때문인지 이전 세상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3장 4절 5절에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으니라. 땅이 뭐라고요? 물에서 나왔죠? 땅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물에서 나서 물 가운데 서 있다고요. 땅이 물 속에 잠겨 있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물과 잠겨 있다가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위아래로 나누니까 그게 뭐가 된 거죠? 지금 궁창이에요. 그게 지금 유니버스입니다. 우주라고. 그 궁창이라고. 그걸 궁창.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부르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지구는 그럼 어디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 다 그 궁창에 있다고. 그 궁창 위에는 하늘 위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땅이 물에서 나와,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물 속에 있었던 거죠. 그 물에서 나와서 지금은 물을 아래로 나눠서 물 가운데 서 있다고. 이걸 일부러 알려하지 않느니라, 누가? 불신자들은 당연한 소리고, 크리스천들이 알려고 하질 않아요. 이걸 노아 형소에 적용하면 말이 됩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공부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자 하고 잘 깨닫습니다.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있었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5절에서 8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있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현 세상입니다. 지금 하나님 물 가운데 있던 땅을 물에서 나오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불로 멸망합니다.
베드로 3장 7절에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이걸 뭐라 그러죠? 현 세상 그래. 그때 있었던 세상은 노아의 홍수 이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물은 온 우주를 덮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불로 멸망합니다. 베드로 3장 10절에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가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려니와 땅과 그 안에 있는 열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른 가운데 하나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지금 있는 하늘과 땅과 땅이 현 세상입니다. 현 세상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불순조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열에 녹으며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에 태워집니다. 하늘들 역시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습니다. 대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건 다가올 세상입니다. 그 이전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 이게 성경이 말한 세상입니다. 베드로 3장 13절.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것을 다가올 세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의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다가오는 세상. 그 이전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시켰죠. 현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는데 마귀가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버렸죠. 다가올 세상은 천사들에 맡기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에게 뭐라고요? 다가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았다고. 다가온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이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즉 현 세상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세상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에서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65장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더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할 때 그 세상은 뭡니까? 악한 현 세상입니다. 악한 현 세상.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으니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게 갈라디아 1장 4절이에요.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이사야 45장 시편 45장 7절에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런데 죄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 그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고. 그게 감정적으로 사랑이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떤 이들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지, 죄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자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조작된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 그들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페이브릭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악과 불법을 미워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시편 5편 5절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신다. 주 하나님은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시편 11편 5절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주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한 자,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십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니면 하나님 사람 미워합니다. 시편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이다.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로다.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거, 사랑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것에 잘 압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할 때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의 제도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현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형을 따라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다 그랬죠. 이게 사랑이에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거주민들,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즉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세상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 민족들이여 너희는 가까이 나와 들을지어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민족들이여 백성들이여 라고 하면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세상을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자, 그분께서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죠?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다고. 그 땅 위에 세상이 세워진 거죠.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아담에게 주셨죠.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들 다사랑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땅을 사람들이 주셨어요. 우리는 흔히 땅과 세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세상은 땅 위에 세워진 것이고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세상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지으신 사람,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하의 허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다? 자신의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하의 헌물로 보내신 그 하의 헌물이 된 그 십자가에서 희생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악한 현 세상이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세상은 죄 아래 있는 세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으로 지으신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잃어버리셨을 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은 그날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죄를 지은 그날 여자의 씨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50편 12절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을 세우신 분이 주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입니다. 시편 89편 11절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이다.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친히 만드신 땅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주께서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 주신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아담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주께서 주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다스린 자가 아니라 육신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부패의 종, 쾌락의 종, 정욕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말 자유인에서 종으로 왕에서 종이 되어버린 거단 말이에요. 자유자에서 속박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정복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죄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사망에게 정복당하고 죄에게 정복당하고 육신의 정욕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정복되면 속박된다고요.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 속박되느니라. 그러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을 위해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모두 되찾고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는 오류입니다. 성도들은 낮의 자녀여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들은 땅의 소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인가?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냐? 이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이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구원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희생물로 허물로 자기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죄인들에 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성경이 말한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첫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판단하셨고 심판하셨어요.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대적하는 관계고 원수 관계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못 박혀 있다고요. 아직도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시간을 회개하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불타는 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집은 그 집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불러내오는 겁니다. 끄집어내오는 겁니다. 소돔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불타는 소돔을 사랑하고 소돔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속히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속히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침몰하는 배에 갇힌 사람들은 배를 지키거나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으로부터 롯을 불러내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게 구원 구출입니다. 대홍수 때 때는 노아의 방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에는 노아의 목수들조차 타지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 제일 억울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 부류가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목수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노아의 목수들이 나오진 않는데 노아가 아들 셋하고 그 큰 방주를 짓진 않았겠지. 당연히 돈 주고 목수들 썼겠죠. 나무도 베와야 되고 역청도 칠해야 되고 엄청 큰 배인데 그 정도 인공구조물 만들려면 보통 실력이 아니죠. 상당한 목재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상당한 목재 기술을. 우리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고 아시죠?
그건 석공들이거든요. 석공들. 근데 그 석공의 기술이, 최고의 석공의 기술이 꼽힌 때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왕궁 건설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만든 성전 건축과 왕궁 건설,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그 문제는 그 두 개를 건축하고 나니까 인간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건축에 자신감이 생긴 거야. 우리는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말이죠. 예루살렘이 산비탈이라고요. 그 높은 산비탈에 그 견고한 성을 지었으니까, 왕궁과 성을 지었으니까, 이제 이들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프리메이슨이 나오는 거예요. 메이슨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프리메이슨의 예를 상징이 뭔지 아시죠?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죽이는 장면이 그들의 상징이야. 그 로고에 보면, 프리메이슨 로고에. 그게 이제 사람이면 솔로몬의 석공을 잡아다가 너희들이 그 건축 기술을 우리한테 다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해가지고 그래서 알아냈다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건 뭐 프리메이슨의 그런 이야기인데. 예. 근데 노아의 목수들조차도 이때 이 방주를 지었다 그러면 목공 기술은 비약대로 발전해야 됩니다. 근데 다 죽어버렸다고. 지금 하나님은 멸망하는 세상을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요 구조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파선한 배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구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거나 개혁하거나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불러내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해서 모두 죄로부터 이 약한 현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라고 보낸 겁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음을 받은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called assembly, 이게 뭐죠? 이게 철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한 하나님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건 과거 역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을 주셨다. 죽으셨다. 그건 끝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이 사랑을 거부한 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 하신다고 외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거는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체 세상에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 너희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뭐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 친구가 되지 말아야 하며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고 싶지 않다면 세상에 친구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날 세상에 아부하며 친교를 맺으며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세상을 거부할 힘이 없는 크리스천들, 세상에 친구가 되어버린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로마 13장 1절을 인용합니다. 로마 13장 1절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위에 있는 권력들에 복종하라고 외치는 크리스천들 중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 말씀을 외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세계에 물든 오늘날 기독교회와 목사들, 크리스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의 말씀인 성경보다 정부의 정책에 알아서 순종합니다. 그들 중에 사도행전 5장 19절에 나오는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왜? 박해를 받기 싫기, 고난을 받기 싫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 닫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회 크리스천들이 알아서 기고 있느냐 이거죠. 사실 교회들이 전부 다 전면으로 거부해버리면 주지사도 시장도 맥을 못 써요. 지들 뭐 다음 선거 없어요? 하원을 2년마다 선거 있어요. 지들이 앞장서서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럴 거야. 아마 지들이 먼저. 근데 크리스천들이 지들이 알아서 기어버리니까 그 애들이 그렇게 할 때, 교회 문 닫으라고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외치는 목사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목사가 없어요. 윤 목사는 또라이가 된 것 같아. 나한테 오히려 목사님 제가 교회 안 간다고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있어.
나는 그 사람도 믿음 없다 말한 적 없어요. 지가 그냥 알아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니 생각하고 이제 마음에 찔리니까 그런 거지. 나는 안 나온다고 믿음 없다고 판단 안 합니다. 그냥 안 나오나 보다 생각하는 거지.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에 있는 권력도 당연히 그 뭐 납세의 의무나 병력의 의무나 그 당연히 위에 있는 권력도 순종하는 거 맞고, 응? 그게 부딪힐 때가 있다고, 부딪힐 때가. 그렇죠.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참 미국에서 내 그레이스 철치 목사님을,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 목사님, 그렇게 내가 존경하고 높이 보진 않았어요. 응? LA에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고 이번에 팬데믹 때 홀로 독야청정, 이제, 이 교회 문을 열고 예배 드린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대규모로 교회 문 닫게 할 때도 그냥 계속 실내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뭐 벌금을 때리든 뭐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뭐 하든 간에. 왜 목회자들이 그 모여야 되고 크리스천들이 그 모여야 되느냐? 세상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넷째,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함이 완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조류가 있고 교리의 풍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한 시대의 거대한 조류였습니다. 지금 사회주의는 미국을 휩쓸고 있는 이 시대의 물결입니다. 이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리버럴한,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은 말이죠. 리버럴 스테이트예요. 리버티가 아니고 리버럴. 쾌락주의와 물질주의, 페미니즘도 이 시대의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동성애와 낙태 등을 합법화하는 것은 이 세상 교리의 풍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거대한 사회주의의 바람이 자유주의, 차별, 철폐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모임을 금지하면서 시위와 폭동을 위한 모임은 자유롭게 허용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시대조류, 시대정신, 시대풍조, 철학의 영향을 받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건전한 말씀의 틀, 진리의 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지켜야 할 가치관이 있고, 지켜야 할 전통이 있고, 지켜야 할 정신이 있고, 굳게 지켜야 할 주의 말씀, 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할 때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왔습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이 세상을 대적해서 싸우라. 이 세상을 대적하라. 에베소 2장 2절에 지나간 때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권 대자분 통치자고 불순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옛날엔 그랬죠. 우리는 이전에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요 통치자인 마귀의 영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과 맞붙어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저소되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을 거슬러 싸우는 정욕과 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이 원수요 싸워야 할 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세상의 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으라.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세상의 칭찬이나 인기나 명예나 영광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선포해 보십시오.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해보십시오. 그는 박해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없던 핍박이 생깁니다. 그전에 내가 교회 다니고 해서 교회 다니든 성경 읽든 전도를 하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아봐야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핍박이 옵니다. 그건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란 증거고 right direction,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표적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다음 7째, 세상을 이기라.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승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여러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참 역설이죠.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하심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요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가 되었습니다. 패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단 말이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난 구원받은 자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3장 1절에 그런 적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습니다. 8째, 세상을 거부하라. 디도 2장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세상의 정욕들을,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라 했죠.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속한 정욕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언제나 노우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동화되거나 친구되거나 사랑하거나 일치하지 말고 세상에서 불러내을 받고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미움을 받고 그 세상과 싸우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예. 세상에 자신을 주셨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세상 사랑하라고 주님이 세상 사랑한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러내을 받도록, 건짐을 받도록, 구출을 받도록 이 세상에 대해서 노하라고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거나 일치하거나 친구가 되거나 뭐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을 개혁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세상에 이게 아니고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려 하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세상의 미움을 받되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대신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난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세상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오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주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터이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는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야문 16장 8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성령은 오셔서 왜 세상을 꾸짖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왜 주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성도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단순한 질문에도 아무 답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성도들은 교회가 세상과 함께 가야 된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한국의 어떤 원로 목사님이 코로나 방역을 어기는 목사들이여 너희가 세상을 대체 어떻게 하려냐며 주놈이 꾸짖더라고. 내가 볼 때 개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무슨 호 목사야. 응? 그 양반은 뭐 항상 개소리를 해. 근데 밑에 뭐 댓글 보면 말이죠. 막 수만 개 달려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목사라느니, 뭐 빛이라느니, 너희는 세상을 대체 어떻게, 그 양반은 동성애 할 때도 그따위 소리 했어요. 응? 항상 그 사람 언제나 세상에 좋은 말을 하더라고. 언제나,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영업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이야.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뭐 핍박을 받고 세상에 미움을 받으면 교회가 더 이상 장사 안 하려고 하느냐. 코로나 사태 끝나면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충만한 이 목사들의, 한마디로 이 경영학에 물든 목사들의 특징이에요. 이 장사꾼들이 되다 보니까 이 장사 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업을 해나가야 되고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비즈니스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가 문 닫고 문 열고 합니다. 교회가 그 꼿꼿한 모습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야, 저놈들 독하더라. 지들끼리 모여서 다 병 걸리더라도 계속 예배 보더라. 이걸 원하는 거라고. 응? 지들 다 걸리더라도. 응? 그런데 이 목사들이라는 놈들이 더 앞장섰어. 기고에, 뭐,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다 그러죠.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누워, 지들이. 불기도 전에 지들이 먼저 눕는다니까, 알았어. 참나, 이게 참, 이게 오늘날 교회. 그 이런 사람들은 항상 교회가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과 함께 가야 된다. 세상과 일치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살 거냐,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하여 확신을 주셨느니라 아니라 의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 의로 심판한다. 의의 법, 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죠. 의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합니다. 우린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린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 이게 저지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판단하잖아요. 심판한다고. 자, 그럼 우리 세상에서 어떤 자들인지 봅시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란 말이 뭐 같아요?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선한 행실에 본을 보여야 된다. 굉장히 윤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뭐 크리스천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라 할 때 그 빛이라는 의미냐? 빛은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빛 자체는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형광등을 켜놔도 형광등을 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사물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빛도 빛으로 인하여.
그럼 크리스천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크리스천들을 보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세상의 빛이란 말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 응? 그래가지고 김치 담아주고 쌀 나눠주고 사랑의 밥 나누기 운동하고 별의별 사회운동 다 하는데 정작 예수가 안 보여. 예수를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왜? 불신자. 사랑의 김치 나누기 운동은 불교도들, 천주교인들, 원불교, 불신자,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보여줘? 우린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뭐냐?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해주는 빛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 생미신 예수를 보게 해주는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다른 의미로 빛이란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말이에요. 네, 세상의 빛이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 4장 13절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고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뒤엎는 자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6절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그의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이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들.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들입니다. 유교 사회가 지배하는 이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유교 봉건 체제가 뒤집어 엎어졌어요. 공산주의 국가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뒤집어 엎어집니다. 무슬림 국가들이 왜 기독교를 박해하고 아예 금지한지 아십니까? 영국이나 유럽은 무슬림을 금지 안 한다고, 미국도 무슬림을 금지 안 해요. 그럼 무슬림 국가는 기독교를 금지한다고. 왜 그런 것 같아요? 무슬림이 기독교보다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금서가 되는 거예요. 왜? 금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들 사회를 뒤집어 엎는다고. 뒤집어 엎는다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를 전파하면 뒤집어 엎어요. 그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여기 왜 왔다? 여기도 뒤집어 엎는다고.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이나 복음이 들어갈 때 그곳을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이는 인종과 대륙과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그 가정은 뒤집어 엎어집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올 때 나는 뒤엎어집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나와 그 후에 나는 같지 않습니다. 같다면 그상 구원 안 받은 거고요.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뒤집어 엎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에 부적합한 자들입니다. 부적합한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그가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놈들은 여기 살기에 부적합한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살아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세상과 우리는 동거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다섯째, 세상은 성도들을 없애버려야 할 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5절 36절 바울이 계단 위에 일어설 때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를 따르며 그를 없애버리라 외쳤기 때문이더라. 그를 없애버리라 이 말은 다 죽여버리라 이 말이죠. 그 나치는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기를 원했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쓴 자들은 많아요. 파라오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적으로 많은데 이제 지금 마지막 시대는 이게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 근본주의 교회를 없애버릴까? 이것이 지금 이 정치인들의 고민이에요. 지금 정치인의 고민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입니다. 고린도전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막다른 곳에 두셨으니 이는 우리가 세상의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음이니라. 히브리 10장 3절에 한편으로 너희가 비방과 곤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구경거리가 되었다요. 우리는 동물의 원숭이처럼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다음 7째, 우리는 세상의 몹쓸 전염병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들이냐요?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몹쓸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 곳곳의 모든 유대인 가운데서 선동을 삼는 자면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인데 사도 바울은 몹쓸 전염병 같은 자, 흑사병 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패스트 같은 자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 같은 자다요. 응? 뭐 코로나는 뭐 살상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덟째, 세상은 우리에게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적격자들인 성도들에게 세상 역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8절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성도들의 세상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못됩니다.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꾸미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전혀 무가치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가는 임시적인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았던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거 사랑하셨다는 말이 너무 좋아하셨다, 아끼셨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은 뭐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자기를 내어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약한 현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현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 우리를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고 몹쓸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고 이 부적합한 자, 뒤없는 자들, 오물 갖고 뭐 이런 별의별 적이 다 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그라운드입니다. 우린 세상의 유람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이 세상은 전투하는 장소고 전쟁터입니다. 이건 싸움의 장소고 언제나 적들의 화살이 날아오는 곳이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짧은 세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리하셨다. 불러내서 분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그 세상을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단어씩, 어구마다 지금 한 강의씩 하는데요. 오늘 세상을 했고요. 구원의 대상, 하나님께서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을 주셨으니,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사랑하셨다는 의미다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받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